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빌립보 전도입니다. 15장까지는 소아시아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15장 36절 이후부터 18장까지 헬라 지역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위에 갈라디아라고 그림이 되어 있죠. 이 갈라디아, 이쪽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요. 이쪽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바다가 있고 그 바다를 지나면은 이제 유럽 땅이 됩니다. 지금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요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요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아시아라고 그래야죠.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유럽이라고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터키 지역은 지금 유럽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유럽 땅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시아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이 이 당시는 당연히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으로 가득 찬 그런 지역이 되는데,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그 지금 트루키아라고 하지요. 트루크족인데 그 트루크족이 옛날에 우리나라 위에 돌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돌걸 사람들이 이 아시아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넘어온 거지요. 넘어와가지고 여기를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돌걸 사람들은, 그 트루키의 사람들은 지금 한국을 형제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돌걸 지역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장악하고, 그리고 우리는 유럽이다. 자기네들은 유럽을 이제 동경하니까 그렇겠죠. 유럽 지역이 아무래도 나중에 가면은 유럽이 더 많이 발달하잖아요. 발달하니까 지금은 자기네들은 유럽이다 그래가지고 다 터키에 하면은 다 유럽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소아시아가 거의 다입니다. 우리 아시아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은 요 안디옥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요거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곳입니다. 요 안디옥까지 1차 전도 여행 다녔던 곳이고, 여기서부터 요쪽에만 이제 다닐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밤에 꿈을 꾸게 합니다. 환상 중에 한밤중에 한 여자가 막 자기를 향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손짓을 해서, 그런데 손짓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접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넘어갔더니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11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갔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 헬라 지역의 첫 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여기를 왔는데 여기가 이 헬라 지역으로서는 첫 성이다. 마게도냐 반도의 첫 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안 좋게 말하면 거기에 피지배국이라는 얘기고, 또 좋게 얘기하면 앞으로 로마를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원래 로마는 어느 나라를 정복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길을 닦는다고 그래요. 길을 닦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그곳에 아주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일단은 정복하고 나면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예요.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근데 로마는 성을 안 쌓았다고 그래요. 성을 안 쌓고 길을 놓는데요. 길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간다는 뜻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길을 다 뚫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로마에서 출발하면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로마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닦는데요. 그래서 길을 닦는 민족은요, 세계를 정복해가는 민족이고, 대체적으로 성을 쌓는 민족은 지키겠다는 뜻인데, 근데 성 쌓아가지고 온전히 지켰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중국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 만리장성 쌓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곧 다 무너진 거예요. 뭐 지금 그 흔적 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았으니까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다 그러는데 그건 부끄러운 역사예요. 사실은 모든 성을 쌓는 역사는 사실은 그게 지키기 위한 것인데, 최초의 그 성을 쌓은 사건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나오지요. 누가 성을 쌓았습니까? 가인의 후예. 가인의 후예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성을 쌓죠. 성을 쌓고 그러면서 자기가 소위 말해서 왕임을 선포하죠.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 자는 다 죽인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육축도 하고 향락을 즐기고 그 안에서 뭐 다 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 바람직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 지키기 위한 목적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지키려고 해서 지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축구가 얼마 전에 망신을 몇 번 당했죠. 몇 번을 당해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의 생각은 일단은 강한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지켜야 된다. 일단 수비가 먼저다.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기회를 봐서 역공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키기 위한 전략은요, 지키기에 급급해요. 지키기 급급하다가 결국은 많이 두드리게 맞아요. 지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지킬 건 지켜야죠. 우리 소중한 거 지켜야죠. 근데 지키기에 급급하다 보면 계속 공격 막기에 급급해요. 뚫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는 말도 있어요.
공격하는 자들은요, 웬만해서 상대방이 겁을 내가지고 함부로 이쪽은 건드릴 생각을 못해요. 언제나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공격이 어떤 면에서 더 좋은 건데, 우리 선교 역사에도 보니까 방어하려는 선교 방식이 있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저항은 더 많죠. 저항은 더 많은데 더 효과적으로 증거가 되어져요. 사도 바울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공격형이에요. 그렇죠? 뭐 핍박을 가하든 뭐 하든 간에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그냥 다이렉트로 나가잖아요. 나가서 막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키는 전략이에요. 거기서 생각이 많이 나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다닌 곳만 다녀요. 거기만 우리 잘 지켜야 된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나 잘 지키자. 이런 생각이고, 바울은 새로운 곳으로 계속 나가요. 물론 뭐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전파되어져 나가요. 이게 이제 바울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완전히 이쪽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거 아닙니까? 원래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지역이라고 하면요, 문화니 뭐니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런 곳에 첫 성 빌립보를 갔습니다. 자, 가서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은 거기서 특별히 뭐 지금 여기 빌립보까지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목적지를 딱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알려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 지금 자기를 부르는 것 같으니까 오기는 왔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며칠간은 그냥 방황하듯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주변만 둘러봤겠죠.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사실 뭐 안식일 되면은 항상 회당을 가든지 아니면은 회당을 못 찾으면 어디라도 가가지고 기도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에 어디 기도라도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제일 가기 좋은 곳이 아무래도 이제 강가였던 것 같아요. 강가를 갔더니, 그래서 거기서 혹시 어디 한적한 데 있으면은 기도하려고 한적한 데를 찾았겠죠. 찾았는데 어느 한 곳에 여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아마도 그냥 앉아 있는 여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접근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여자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려고 간 사람과 거기에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 통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들 곁에 자연스럽게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같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신앙 밖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여자들한테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아요. 특히 이쪽 사람들은 여자들과 그렇게 접촉을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옆에 가서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 여기 두아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색 옷감 장사다 그랬는데, 옷감에다가 물을 들여서 그것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옷감 장수인데 이제 천을 떼어다가 거기다 물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아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에 나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지요? 하니까 그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듣게 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의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뭐 이야기를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겠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니까 바울의 말이 들려졌고, 바울의 말이 너무 귀하게 들린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전적으로 정말 그것을 수용한다. 그러니 나에게도 세를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지요. 어떻게 짐작합니까? 오순절 날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왔었잖아요. 왔다가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그 말씀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성경의 내용은 뭔지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는 했던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지 않고 이 전도지가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쪽복음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중국을 드나들던 사람들, 또 일본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거기서 쪽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는 실제로 조선 땅을 생각하면서 존 로스 목사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한국어 성경을 발간을 했어요. 예, 한국에서 온 사람들, 무역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 한문을 좀 번역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성경을 좀 번역을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이 좀 번역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한 거를 가지고 그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들어온 이걸 가지고, 이걸 또 책이니까 아주 귀한 책이잖아요. 옛날에 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곳곳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걸 팔았어요. 그때는 권서라고 해가지고 책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책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사람들이 서양의 무슨 소설책인 줄 알고 이걸 사가지고 보기도 하고,
보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복음이 좀 손쉽게 들어온 셈이에요. 늦게 들어왔지만 빨리 수용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도 좀 상황은 다르지만은 비슷한 그런 경로를 따른 것 같아요. 주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간절히 정말 이 복음을 전해줄 그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기도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왔고 자기네들이 기도하던 대로 사람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고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귀한 사람 나중에 또 올 수도 없을 테고요.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온 김에 아예 세례까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듣자 말자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달라 이거지요. 인정해달라는 뜻이 세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이게 하루 이틀에 이게 사실은 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밭을 다 갈아놓으신 거예요. 갈아놓고 씨앗을 다 뿌려놓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와서 물을 주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푹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표현을 하지요. 뭐 나는 뭐 씨를 뿌렸고 누구는 물을 주었고 뭐 이런 얘기 하지요. 예, 그런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밭은 다 갈아 놓으신 거예요. 마음의 옥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자기는 뭐 심는 역할이라든지 물 주는 역할 정도 그거 하는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지역에서 최초의 성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또 그 다음 장면이 놀라운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세례받고 그리고 보내준 게 아니고 당신이 정말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한다면 아예 여기서 좀 머물면서 계속해서 좀 성경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서 아예 막 강권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강권을. 강권을 한다는 것은 거의 뭐 못 가도록 그냥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여기 머물시면서 여기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할 테니 여기 있으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런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혼자만 그 말씀 듣고자 그러겠어요? 아마도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데려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한 적도 있고요. 아마 그 멤버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가 한 그룹을 만들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 회자는 모일 회자예요. 함께 이 진리를 수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거기가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참 이렇게 대접도 받고 평안하게 말씀 전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계속 머물면 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한 곳에서 평안하게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없는 길도 뚫어가지고라도 나아가게 하셔요. 네. 이게 로마의 그 성격과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이 어느 지역에서 지금 머물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곳에 가서 영접하거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줘라.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거절하면은 그냥 거기서 나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당부하신 말씀 그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복음 전하러 갈 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 그러니까 뭐 전도하기 위해서 미리 너무 계획 세우고 뭐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고 이렇게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복음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거 믿고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가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말씀이 필요한 자, 들을 자, 정말 그 말씀에 동의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거기서 말씀 전하면서 거기 있어라. 그 얘기예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말씀 끝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듣지 않거든 그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나와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는 뭐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16절부터 25절. 이렇게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만 전하면은 뭐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는 꼭 해방의 역사가 있고요. 그 해방의 역사를 뚫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발생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만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간과 날짜와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오늘 어디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뭐 이렇게 아마 하다가 그곳으로 가던 중에 이 여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치는 여종. 여종이란 말은 이제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쉽게 말하면 신접을 한 여자예요. 그 신접한 여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여자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해주고 돈은 자기가 받아먹고, 쉽게 말하면 포주예요. 포주. 포주인데 신들린 여자를 고용을 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여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쌍한 여자지요. 맨날 신 들려가지고 신의 지시 받고, 그리고 남의
운명이나 봐주고, 그리고 돈은 자기가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은 또 자기를 고용한 그 주인이 벌고, 옛날에 주종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종들은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쌍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주인에게서부터 해방을 받아야 이제 자유를 얻게 될 텐데, 자기가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동안은 아마 그 주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 여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근데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이 귀신, 그러니까 영계를 보는 사람들은요 귀신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보는가 봐요. 옛날에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 이 귀신들도요, 무당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요. 잘 알아요. 그래서 구설하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구설 종종 했거든요. 뭐, 이 기독교 신앙에 확실한 거는 좀 없으시고, 어려운 일이 만나고 뭐가 안 풀려요. 안 풀리면은 굿이라도 해야 이게 뭐 해결이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무당을 불러와요. 근데 물론 제가 없을 때 하죠. 제가 없을 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옆에 있으면요 갑자기 무당이 그래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나보고. 나가라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쉽게 말하면 자기네 신이 지금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구설 못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나가래요.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집은 예수 믿어야 될 집이라 그러고. 결국은 자기가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집은 예수 믿어야 될 집인데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귀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귀신도요, 우리 그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에게 귀신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그 악신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마귀 사탄, 이 사탄은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존재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못 섬길 것 같으면 차라리 귀신한테라도 붙어가지고 귀신 편에 서야 도움을 입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 인정 못 받을 사람은 귀신한테라도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귀신에게도 명하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여러 번 명하셨잖아요. 여러 번 명하셨어요. 귀신 보고 어디 들어가라,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러면 귀신이 꼼짝 못하고 돼지떼에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는 귀신이 그냥 예수님 보고 사정도 하잖아요. 아직 내 때가 남았는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날 괴롭히십니까? 그러면서 귀신이 그냥 예수님께서 통사정을 하기도 해요. 아직은 내 때니까 내가 좀 활동하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도 어떻게 보면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도 좀 받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도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리를 지른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의 입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복음 전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여자의 말이 지금 귀신이 들렸지만은 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해야 될 텐데 아마 이 신라는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 신라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마치 해방을 놓는 것처럼 본 거예요. 왜 우리를 자꾸 귀찮게 하고 자꾸 해방을 놓느냐?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니까. 선입견 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자꾸 만류를 하는 것 같아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러는 거 보니까 바울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아무리 자기가 맞는 말이지만은 귀신 들린 자가 자꾸 하는 말이니까 그게 듣기 싫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하면 그 말은 좋지만은 이상한 사람이 내게 대해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게 대해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못 믿잖아요. 그러면 이건 놀리는 것밖에 안 되고 조롱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조금 짜증이 났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상.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대요. 또 그렇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여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야, 저렇게까지 지금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은 어떤 면에서는 해방하려고 한 말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을 하니까 바울이 아마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귀신이 그냥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더 이상 그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 뒤부터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는 그 뒤부터 더 이상 귀신의 역사가 없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멀쩡해졌어요. 멀쩡해지면 좋은 거죠. 이건 너무너무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다 축하해야 될 좋은 일인데 누구는 싫을까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 그 집 주인, 그 여종의 주인은 이거는 완전히 남의 사업을 망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내 여종이 잘 지금 점을 치고 있었는데 점을 쳐야 돈을 벌이를 하는데 뭐라고 하더니 그냥 귀신이 쏙 빠져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터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가가지고는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런데 자기도 지금 고발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점을 쳐서 돈벌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트집을 잡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로마 사람들 아니냐. 이쪽 지역은 다 로마 치하니까. 사실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로마 식민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저 유대인을 갖다가 멸시하면서 지금 유대인이 저 외지에서 온 사람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 팩트는 안 맞아요. 안 맞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 사람들한테 고발을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외지에서 이상한 교리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지금 혼란시킨다. 소위 말해서 선동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인들, 특히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뭔가에 선동되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선동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선동이 안 됩니다. 뭔가 새로운 거, 이상한 거, 그런 게 들어오면,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도 그거에 선동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경계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상한 거 가져와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미혹을 시킨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여기 무리들은 아무래도 그 돈벌이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유지 노릇을 하던 그 주인의 말을 듣겠죠. 그 주인의 편에 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옳습니다. 저 사람 말이 옳습니다 하고서 다 지금 합세를 하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변명의 여지 없이 그냥 붙잡힌 거예요.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그 말 신임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붙잡아가지고 일단은 그들이 뭐부터 했냐면은 무조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상한 걸 전한다고 하니까 참 옛날에는 그런 어떤 절차라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놈들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당장 저놈들 잡아다가 옷 다 벗겨놓고 그리고 매로 매질을 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초지종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덮어놓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는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가둬버렸어요. 많이 때리고.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은 뭘 했다고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네요.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당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찬송을 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소리를 제수들도 들었는데, 다른 옆에 있는 제수들도 들었는데, 아마 제수들은 다 비웃었겠죠. 뭐가 좋다고 잡혀와가지고 저렇게 찬송하고 있을까? 저놈들 미친놈들은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날 밤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은 이 바울과 실라, 일단은 두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두 사람 넘을 수도 있어요. 더 몇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무리가 함께 붙잡혀가지고 지금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기도와 찬송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비웃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그 옥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묶여있던 그 착고라고 하는 거는 발에다 딱 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조차도 다 열려버려요. 저절로 열려버려요. 그냥 막 땅이 진동하니까 다 열려버렸어요. 이제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간수는요, 그 만약에 제수들, 자기네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제수들이 도망을 가거나 이러면요, 그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네가 어떤 부주의로 해가지고 그 제수들을 놓쳤다 하면요, 대신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고문을 받고 엄청나게 뭐 빼돌렸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뭐 온갖 모함과 온갖 비난 뭐 다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제수들 다 놓쳤으니까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거 완전히 반전의 역사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간수는 제수를 지키는 자인데 지금 제수 앞에 간수들이 엎드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살려달라고 지금 하는 입장이에요. 그만큼 간수가 놀란 거죠. 막 지진이 나고 다 흔들리니까 등불 있던 것도 다 떨어져가지고 다 꺼지고 깜깜한 상태니까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아무도 안 나갔다. 우리 여기 다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자기 그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그 불 좀 가져와라. 등불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등불을 켜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옥문은 다 열렸는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아마도 다른 제수들의 방문은 안 열렸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의 방문만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바울 앞에 쫓아가가지고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옥문이 열렸고 다 했는데 도망도 안 갔을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무나 간단 명료한 말씀이지만 복음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방법 하나밖에 없다.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믿는 일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네요. 감옥에 가두면
감옥 안에서 복음이 전파돼요. 이런 자를 뭘로 맡겠어요? 뭘로 맡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해서 제가 32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그 귀중성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도 그를 잡아 가두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할 수밖에 없고, 알면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여기에 관건이다.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요, 지금 여기는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줬는데, 구원해 줬는데, 그랬다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 고쳐줄 때에 그 귀신을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 와가지고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를 내쫓아버려요. 구원의 준을 자기 이해관계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내쫓아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주이심을 믿을 수 있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하는 복음, 어떤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닌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주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귀한 복음, 저희들도 귀에 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복음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구원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고 감옥에 있는 간수들까지 구원하고 간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까지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저희들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